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구약성경 345쪽 여호수아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어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매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지형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황무지에 이르러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룻은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엘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윰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이 회막은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성막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좋고 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 회막을 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그곳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회막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분배하라.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5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지파만 지금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들이 지금 몸은 그 땅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그동안 광야도 거쳐왔고 또 참 험난한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안주하자, 편안하게 좀 쉬자.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7지파는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닌 것을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몸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부족하고 몸만 들어와 있지 실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와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서 지내고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지도자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완성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그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많이 모여있다, 분위기 좋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전파하라, 증거하라. 이게 생명 공동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를 추진합니다. 너 7지파,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나오라. 7지파니까 3, 7에 21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 목적은 곳곳을 다니면서 그 아직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조사하고 그걸 그림을 그려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보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다 분배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주신 공동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는 지금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일깨우고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땅을 곳곳을 정탐하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실로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내용은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지파는 어떤 걸 주고 더 좋은 걸 주고 그렇게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시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 주셨던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이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18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느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북방 경계, 또 남쪽 경계, 동쪽으로는 또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 그곳에 있는 도시들 26개를 소개하는 것으로 1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은 지명도 우선 익숙하지 않고요. 또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저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유다가 받았던 땅이 있고요. 또 그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곳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익숙한 도시가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예루살렘, 이러한 도시들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잘 추진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간파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7지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의 어떤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의 그 열정, 생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영생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걸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또 이 사명을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로 마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저 열심히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약속의 땅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고 멈칫하고 지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각성하고 사명 따라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번 주간 정말 중요한 주간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상섭 장로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일반인의 혈소판 수치가 평균 15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 청년들과 또 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